인간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막입니다. 이때 성막의 문은 몇 개입니까? 유다 지파가 있는 동쪽에 난 문 하나뿐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한 길, 예수님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문은 4가지 색깔의 천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식 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아멘.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4가지 색깔이 어떤 의미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다음과 같습니다. 청색, 하늘색, 생명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 되심. 홍색, 빨간색, 피의 색깔, 희생과 헌신으로 대속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흰색, 순백색, 완전한 성결, 죄 없으신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 사람 되심. 자색, 보라색, 왕의 권세와 능력,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님.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가벼운 지식적 동의나 또는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4가지 색깔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자 온 천하 모든 만물의 왕이시지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사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더 이상 내 자신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고백한 사람,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 멋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감정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대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신앙의 자세 또는 삶의 결과를 성경은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사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육체와 행위의 사람에서 성령과 은혜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람이 거듭남,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근거,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이러한 복된 소식을 분명하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기록이 바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싶다 한다면 그는 반드시 사복음서를 알고 믿고
실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인데 수신자는 유대인, 같은 이스라엘 동포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자신들의 시조인 아브라함과 그 후손인 위대한 성왕 다윗으로부터 한 영원한 왕이 나타나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포입니다. 이것은 어쩌다 보니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닌 구약 전반에 걸친 내용입니다. 때문에 마태복음은 구약의 예언을 60여 회 이상 인용하면서 이루어졌느니라,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을 볼 때 우리는 반드시 왕이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왕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필리핀 단기 선교 여행 시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미 대중매체를 통해 알고 있겠지만 한때 필리핀에서 강력한 대통령이 나와 마약과 범죄, 부패와의 전쟁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체포에 순응하지 않으면 즉시 발포, 사살해도 좋다는 명령이 내려져 있었고 그래서 수많은 마약사범들이 죽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인터넷 댓글에는 대단하다, 멋지다, 우리나라에도 저런 훌륭한 지도자, 부패를 강력하게 척결하는 인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글들이 많이 달렸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여기에는 매우 슬픈 사연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부패라든지 청결은 절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패해지는 것도 꽤 많은 시간, 청결해지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필리핀이 그처럼 만연한 부패와의 전쟁 또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이전부터 상당히 오랜 동안 마약이 성행했고 강력한 부패 고리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단순히 하부 조직에서만이 아닌 저 권력의 상층부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전의 대통령들은 전 세계적으로 부정부패 의혹이 끊이지 않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아무튼 때가 되어 이제 공권력을 투입하여 마약을 청산하고 부패의 고리를 척결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동안 활동해오던 거의 모든 마약상들이 경찰과 연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온 나라에 마약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은 경찰이 눈 감아주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약상을 잡아서 그 위에 있는 부패 고리까지 척결하라고 하니 수많은 경찰의 입장에서는 결국 누구의 목, 누구의 밥줄을 끊으라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결국 과도한 형 집행, 대중매체에서 그토록 떠들썩했던 살인이 난무했던 것입니다. 경찰들이 어렵게 중요한 마약상들이 숨어있는 근거지를 찾아 먼저 항복을 권합니다. 마약상들 역시 만약을 대비해 총기 등 각종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나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에 숨어있던 마약상 중에 보스격에 속한 사람이 안도의 숨을 쉬면서 다 잘 될 거라며 아무렇지 않게 밖으로 나갑니다. 왜일까요? 저 외부에서 마이크로 그렇게 소리치며 외치는 경찰은 그동안 잘 알고 지냈던 경찰, 즉 자기가 뇌물을 듬뿍 먹였던 부패 경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처럼 자신 있게 나간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렇습니다. 형님, 저예요, 저. 정말 다행입니다. 형님이 오셔서 살았습니다. 그 순간 탕 하는 권총 소리가 울렸고 마약상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평소 호영호재할 정도로 잘 알고 지내던 사이, 그토록 친밀한 사람에게 왜 그처럼 가차없이 발포했을까요? 왜요? 안 그러면 자기 밥줄이 끊기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살아남으려면 남을 죽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의 중요성입니다.
현대로 따지자면 대통령, 곧 한 나라의 지도자가 부패하면 그 아래 모든 사회와 경제는 반드시 부패하고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례로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필리핀은 미국 다음 간다 할 정도로 느낄 만큼 선진국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먹고 살 것이 없는 그런 시대였고요. 그런데 4, 50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왕이 자기 욕심에 쌓여 불의를 허용하면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정치 권력 역시도 반드시 불의와 부정부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욕심, 자기 중심성에 빠지지 않을 왕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신은 못 먹고 못 살다가 비참하게 죽어도 자기 백성들만큼은 반드시 잘 먹이며 살려내겠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희생할 그런 왕, 자신의 백성을 자신의 목숨처럼 사랑하는 그런 왕이 있습니까? 죄인인 인간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위대한 성왕 다윗조차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기꺼이 유부녀를 겁탈했고, 또한 그 남편을 차도살인하기에 이르렀을 정도이니 다른 왕들은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왕이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자기 목숨을 기꺼이 저 십자가에 내어놓을 정도로 백성들을 사랑한 위대한 사랑의 왕이 오십니다. 그 왕이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면 크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마태가 왕이 오셨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던 만왕의 왕, 완전한 사랑과 공의의 왕이 오셨다 라고 흥분하면서 이 복된 소식을 기록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둘째,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입니다. 마가는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을 알았으며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일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서론이 없고 예수님의 세례받음과 더불어 즉시 일하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행동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마치 끊어지지 않는 동영상처럼 끊임없이 활동하시는 예수님을 조명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곧 바로 즉시와 같이 긴박감을 느끼게 하고 움직임을 보여주는 말이 40여 번 정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무던히도 바빴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쉴 사이도 없이 일하셨는데 이는 마치 주인의 명령이 떨어지면 부지런히 순종하는 종과 같은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면서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한가하거나 또는 한심하게 시간을 낭비하면서 스스로 이만하면 됐지 뭐, 이 정도면 훌륭해 라는 자기 만족과 자신의 유익에 취해 살 수 있을까요? 필리핀 선교지인 바띠아 조이풀 교회에 도착한 다음 날 오전에 장판 깔아주기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장판의 가격이 한 집안당 3만 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3만 원이 없어서 집안에 장판을 깔지 못하는 집들이 수두룩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과 장학사역을 통해 나름 성공한 청년이 여자 회계사였는데, 그 회계사의 월급이 8,000페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자면 190만 원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회계사는 얼마 정도 받죠?
아마 한 1,000만 원 안팎이 되지 않겠나. 못해도 600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인건비가 싼 필리핀에서는 이 고급 인력이 190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니 일반 서민도 아닌 빈민, 그것도 일자리가 없어서 만성 실업에 시달리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3만 원이란 돈은 감히 언급할 수 없는 거금이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에서 간 선교 팀원들이 그렇게 조를 나눠 장판을 깔아주는데 사람과 개, 고양이 같은 동물들의 각종 대소변 및 오물로 인한 악취, 그리고 불개미를 비롯한 온갖 벌레들의 공격으로 매우 힘든 사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 한번 찌푸리지 않고 묵묵히 사역했고, 그로 인해 찾아오는 뿌듯한 보람으로 인해 다들 매우 행복한 시간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꿀맛 같은 휴식도 잠시 점심시간 후에 다시 이샴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라져서 구경하기도 힘든 이들을 제거하기 위한 이샴푸 머리 감기 사역이었습니다. 한쪽에서 이샴푸를 뿌려 거품을 만들어주면 약 5분에서 10분이 지난 후 다음 코스에서 물로 헹궈 감겨주면서 수건으로 닦아주면 마무리되는 사역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몰려드는 아이들의 장난감을 만들기 위해 허리 아프고 다리 떨려도 한 번도 쉬지 않고 분주히 주어진 일에 온 힘을 다 쏟는 선교 팀원들까지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2시간 정도가 지났는데도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 시작할 때는 몇 명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도 끝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곁에 어떤 땅굴이 있어서 거기 숨어있던 애들이 한두 명씩 쉬지 않고 계속 기어 나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게다가 이제 막 학교가 끝나서 그쪽에 필리핀 학교는 인구가 많아서 3부제를 한답니다. 학교를 아침에 애들이 몇 시에 가냐면 5시에 출근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3부에 학교가 끝나고 돌아오는 아이들까지 합세하다 보니 말 그대로 일이 줄어들지를 않았습니다. 선교사님도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는지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쯤에서 그만할까요? 이미 충분히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 주였기 때문에 제 곁에는 수북히 쌓인 수건이 놓여 있었고 그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략 헤아리니 약 180장은 사용한 것 같고 남은 것이 약 120장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선교사님, 우리가 수건 300장을 보냈을 때는 그만한 수고를 각오하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 저 수건이 다 떨어질 때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끊어질 것 같은 허리를 부여잡고 다시 한참을 일하는데 문득 선교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다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옆에 수건을 보니 여전히 7, 80개 정도는 충분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니 선교사님, 수건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요? 예, 그런데 샴푸가 떨어졌어요. 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아쉬운 듯한 표정 속에 일어나 허리를 폈는데 속으로는 그 힘든 일이 끝나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명으로는 힘들어서 20명으로는 힘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다음에는 50명은 데려와야겠다. 예수님은 이처럼 평생이 종같이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특별히 공생의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고 또 그로 인해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바다에서 광풍이 불어도 배 안에서 곤히 잠들어 계실 정도였습니다. 이때 광풍은 조금 세게 부는 바람과 파도 정도가 아닌 배가 뒤집어질 정도의 어마어마한 바람, 소위 집채만한 파도와 바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만큼 많은 일을 하시고 그만큼 피곤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치열한 영적 싸움, 정신적 싸움, 육체적 싸움을 싸워야 하지 않을까요? 교회에서 한두 가지, 밖에 나가 몇 번
전도하고 피곤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저처럼 일을 시키는 목회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탈진 걱정하는 목회자에게 너무 자주 피곤하다, 힘들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쓰러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일을 하면 목회자인 제가 나서서 강제적으로 일을 그만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예수님은 나의 진짜 스승이 아닌 감상적인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정말로 나의 진짜 스승이고 나는 그분의 제자라면 나도 예수님처럼 영적, 정신적, 육체적 큰 싸움을 기꺼이 쉬지 않고 싸울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바로 이 종 되신 예수님, 끊임없이 일하시는 예수님을 기록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사랑받는 의원 누가라고 했습니다. 누가는 사도, 즉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누가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법은 죄인이 감옥에 있으면 수종될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함께하는 것을 허용했는데 이런 면을 볼 때 누가는 의리 있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누가복음의 특징은 문장이 유창하면서도 구원의 진리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 잃은 양의 비유, 과부의 기도 같은 비유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렸을 적의 모습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사람 되심을 자세히 증거하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도깨비 같은 허상으로 와서 사람들을 현혹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람으로 내려오셨다라는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복음을 볼 때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복된 소식을 발견하면서 환호하는 기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선교팀, 특별히 청소년들은 얼마나 인기가 좋았던지 거의 연예인급에 속했습니다. 가자마자 그곳의 아이들이 반가움과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면서 따라다니는데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우리 선교팀원당 한 아이당 최소 서너 명씩의 필리핀 아이들이 따라 붙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좋아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세 가지만 핵심적인 것을 뽑아보면, 첫째는 자기들이 믿고 따르는 선교사님이 어느 나라 사람이죠? 한국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긍정적인 이미지가 한국인에 대한 환호로 이어진 것입니다. 둘째, 선진국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누려보지도, 심지어 평생 한번 가보지도 못할 나라의 사람들이 직접 찾아와 준 것, 그래서 BTS나 블랙핑크처럼 생긴 남자 여자들을 만나본 것에 대한 대리만족으로 인한 행복감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셋째 이유는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사람이라고 다 이렇게 한국 사람을 환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오는 날 필리핀 공항에서, 출국장에서 필리핀 경호원 내지는 공항 관리원의 안내를 받았는데 우리 팀이 18명 단체라고 하니까 그 앞에서 되게 엄격하게 검열을 하고 있었는데 그룹이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니 그룹이라고 했더니 별도로 우리 팀을 공항에 18명 들어가게 해주었습니다. 안 그래도 좋은 이미지의 필리핀에 이런 친절한 대우까지 받게 되자 그 사실이 너무 고마워 우리 선교팀을 다 통과시킨 후에 그 공항 관리원에게 제가 고맙다면서 악수를 청했는데 손을 탁 절레절레 흔들더니 그냥 외면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는 필리핀의 모든 사람을 만나고 온 것이 아니라 필리핀 내 가장 가난한 빈민들을 만나고 왔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얼른 착각해서 깨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 공항 관리원 입장에서는 제 악수 요청이 그렇게 달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매일 한국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온 세계 수백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만나 안내하는 것이 자기 일이라 사람들의 치여,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피곤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팬데믹 코로나 시즌을 지나온 관계로 위험한 접촉은 가급적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는 배부릅니다. 나름 상당히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당연히 할 일만 하면 되었지 굳이 만나는 사람들을 반갑게 웃으면서 맞이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닐라 공항을 빠져나오는 내내 또다시 가난한 바띠아 조이풀 교회가 그리워졌습니다. 그리고 첫날 느꼈던 그런 생각을 다시금 확신케 되었습니다. 우중충하고 찌부둥한 우리 아이들의 얼굴,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알 것입니다. 그런 얼굴로 갔다가 필리핀 아이들의 한없이 맑은 웃음과 어마어마한 환호에 무장해제되어 헬렐레 한 얼굴로 바뀐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대조해 보면서 가진 생각입니다. 그때 제가 어떤 상념에 빠졌을까요?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육적으로 상당히 많은 것을 갖추고 소유했지만 영적, 정서적으로는 거의 가진 게 없구나. 반면 이 아이들은 가진 것이 거의 없지만 실제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구나. 그렇게 배부른 자, 그러나 실제로는 피폐한 자의 영적 상태를 누가복음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가졌다고 배부르다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웃고 즐기면 위험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웃음이 나오고 예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예수님 때문에 배불러야 안전합니다. 바로 이 사실, 즉 이 땅에 사람으로 오사 사람의 모든 것을 친히 채우하신 예수님은 천사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마음이 정말로 가난한 사람은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기쁜 소식, 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이처럼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이 말씀에 대입법을 사용하여 읽어보면 말씀 대신에 예수를 넣을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 성자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은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말씀과 예수님이 동격이라는 뜻입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말씀 대신에 예수라는 단어를 대입해서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직접 대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예수가 계시니라. 이 예수가 하나님께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때문에 요한은 모든 기적을 표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을 때 단순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기적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지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믿음과 생명을 강조했습니다. 죄인인 사람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은 오직 저 하나님의 생명인데 이 생명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확신 가운데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때 우리는 그 복음서에서 어떤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단순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기꺼이 내려오신 사랑과 소망의 하나님, 빛과 생명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필리핀의 빈민촌에서는 우리가 빛이었고 생명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들보다 조금 발달한 정도의 문명을 가진 한국, 기껏해야 20에서 30년 정도 앞선 물질 문명을 누리는 한국 사람이 방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꿈 같은 사람이요, 우리도 언젠가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의 빛을 저절로 내뿜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물질 문명이 앞선 정도가 아닌 죄악된 인간들이 펼쳐놓은 이 지저분한 죄악의 문화와는 그 질적 차이가 확연히 다른 하늘의 문화, 즉 완전한 사랑과 공의, 은혜와 진리의 문화를 가진 거룩한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죄악으로 죽어가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기꺼이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 살을 찢어 우리에게 먹거리로 주십니다. 그 피를 다 십자가에서 쏟아 우리에게 마실 거리로 부어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직 예수, 곧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기꺼이 그 살과 피를 받아먹고 살겠다는 다짐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오직 그분의 은혜와 능력,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만 살아가겠다는 결단, 이 분명한 결단을 반드시 내려야만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에게 바로 이 요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공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따라야 할 나의 주, 나의 왕,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그 예수님을 기록한 복음서를 어떻게 볼 수 있고 또 보아야만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날마다 복음서를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하시